나무 다사 세 번 하겠습니다. 나무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무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무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부처님 오신 날은 남방불교 국가 전통에 따르면 오늘이 아니고 일주일 뒤에 4월 보름이죠. 네. 그리고 부처님 탄신일, 성불하신 날, 파리니빠나에 드신 날 모두 4월 보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이나 중국, 한국은 4월 초파일을 부처님 탄신일로 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어서 또 오늘이 국가 공휴일이고 해서 일주일 앞당겨서 부처님의 탄신일을 기념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보디사타 보살로서 사성지국과 10만급의 세월 동안 10가지 바라미를 닦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보디사타 보살이 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디사타 보살 시절에도 부처님이 되지 않았으니까 일반 사람이었고, 물론 일반 사람보다 더 뛰어난 보디사타였지만 보디사타가 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일반 범부로서 이분은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12가지 부처님의 불선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도 한때는 성숙하지 못한 시절이 있어서 부처님이 되신 이분도 아주 오래전에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 6년 고행하셨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예. 6년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하신 말씀이 이 수행법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년 고행을 꼭 해야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분께서는 그런 6년 동안 진리를 찾아 헤매서 과전 고행을 다 하셨는가? 몇 가지 예를 보면은 숨을 안 쉬기 위해서 코와 입을 막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귀로 바람이 새어나오면서 굉음이 울렸죠. 또 코와 입을 털어막으니까 머리에서 또 머리가 엄청나게 터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숨을 안 쉬니까 배가 또 이렇게
배에 엄청난 괴로움이 따르고 이렇게까지 해도 깨달음을 못 얻고 또 음식을 죽 한 움큼 먹다가 점점점 줄여가지고 하루에 콩 한 알, 살 한 톨,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5일, 6일, 7일에 한 번 이렇게 하니까 대소변 보다가도 꼬꾸라지죠. 힘이 없어서. 등가죽을 만지면 백가죽이 만져지고 백가죽을 만지면 등, 갈비뼈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기까지 했지만 깨달음을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 것은 과거의 불선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불선업인가? 자, 한때 일본교에서는 이제 바라문이라 그래요. 인도의 가장 높은 계급이요. 브라만. 예. 아주 오랜 세월 전에 브라만 계급 가족으로 태어나서 베다 점성학을 전공하고 이걸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그때 카사파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했습니다. 우리 과거 24월 있죠? 그래서 마지막 24번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카사파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천신과 더불어 성인의 경지에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석가모니 부처님 전신은 조티팔라라는 이름을 가졌고 이 조티팔라는 가티가라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가티가라는 그때 불환자였습니다. 우리가 성인의 경지 예루자, 일레자, 불환자, 아라한 아주 세 번째 엄청난 경지에 들었죠. 제가자로서 그것도 도공이었습니다. 옹기장이 근데 신분차가 있죠. 그래서 이 도공 가티카라는 이제 불환자가 되었으니 그 진리의 맛을 알았으니 이 친구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여 조티팔라여 세상에 가사바 부처님이 출연하셨다. 그분은 부처님이 아시아는 모든 진리를 채택하신 일체질을 갖추신 분이다. 나는 그분을 뵙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조티팔라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그만하면 됐네. 나의 소중한 친구 가티카라여. 그 까까무리 사문을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까까무리가 어떻게 부처님이 소유하신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겠는가? 그 까까머리가 어떻게 일체질을 정득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수성하며 정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도공 가티카라가 나의 소중한 친구 조티팔라야 완전히 깨달으신 가사파 부처님을 가서 뵙도록 하자. 나는 완전히 깨달으신 세존을 뵙는다는 것은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조티팔라 바라무는 또 같은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공 가티카라가 그러면 친구여 강에 목욕하러 가자. 목욕하러 갔습니다. 목욕하러 갔어도 또 성원이 가사파 부처님 계시는 성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부처님을 뵈러 가자. 또 이야기하니까 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끌고 가려고 이래도 또 그 까까무리 사문을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깎아머리가 어떻게 부처님이 지닌 지혜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또 대답합니다. 이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그래도 안 되니까 머리채를 휘어잡고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까지 상황이 되니까 조티팔라 브라문은 신분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인도 신분은 브라문이 최고고 그 다음에 크사트리아, 도공은 이제 상인이죠. 그 다음에 바이사는 이제 상인이나 농민 세 번째에 해당되는데 이 바이사 계급이 브라문이 머리채 잡는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하다니 이렇게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수긍을 하고 부처님을 뵈러 갑니다. 그러니까 태생이 저열한 도공 가티까라가 감히 나의 머리채를 휘어잡다니 놀랄만하고 경탄할 만하다. 분명히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는 도공 가티까라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소중한 가티까라야, 자네가 이렇게까지 하다니 놀랐구나. 여기에 대해서 가티까라는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머리채를 휘어잡기까지 한다. 나의 소중한 조티팔라야, 나는 완전히 깨달으신 세전을 뵙는다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그 정도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럼 나의 소중한 가티까라야, 나를 놓아주게나 그분을 방문하도록 하세. 자,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가티까라는 조티팔라를 부처님께 소개를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법문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티팔라는 신심이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했지만 어떠한 수행의 전전도 없고 경지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미 가사바 부처님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수승한 덕이 높은 분을 언어적으로 모욕을 했기 때문에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마지막 생에 부처님이 되는 그 생에까지 그 과보가 따라와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그런 극심한 고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사파 부처님 당시에 저질렀던 잘못된 언어적인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언어적인 행위에 그냥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불선악입니다. 이제 이야기하자면 자세하게 하겠지만 오늘은 대략적인 원인과 결과 거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성원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꼬살라 국의 파세나디 왕, 억망장자, 아난다 빈디카, 그리고 여자 제가신자로서 엄청난 부자인 위사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운집한 데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임신한 것처럼 해서 배가 불룩한 여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당신 깨달은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고 계시는군요. 당신의 목소리는 아주 감미롭습니다. 예,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의 청중에게는 감미롭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당신은 사랑의 즐거움을 어떻게 즐기는지는 알지만 나를 어떻게 부양하는지는 모르는군요. 지금 당신 내가 임신한 것 보이지요. 당신이 당신의 의무를 모른다면
당신의 모든 신도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부양하도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 보시지 그래요. 여기에 당신은 부자들인 고살라 국왕 아난다 빈디카 위사카와 함께했습니다. 당신은 욕망만 충족시킬 줄 알지 책임은 모릅니다. 지금 그들에게 나를 돌보라고 요청하십시오. 자,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법문을 중단하셨습니다. 깨달은 분께서 법문을 하다가 법문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청중 중에는 두 부류가 있겠죠. 이 말을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 신심이 아주 깊은 사람은 또 부처님을 끝까지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자매여, 그대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오직 그대와 나만 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여성 이름이 진짜 마나이카입니다. 진짜 마나이카. 받아치기를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과 나만이 아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뻔뻔하게 응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비방을 당한 거죠. 혐의 제기를 받고 있으니까 삭가, 제석천왕의 왕좌가 뜨거워집니다. 아주 이런 수승한 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경우는 제석천왕의 홍옥 보좌가 뜨거워진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굽어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신들을 2명을 불러서 이제 내려보내서 쥐로 변신해서 한 천신이 쥐로 변신해서 여자 그 치마 속으로 들어가서 배가 불룩하도록 이거 둘러맨 그 새끼줄을 깔아먹어서 이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제 막 날려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인 걸 알고 이제 이 여자를 쫓아내니까 절 밖에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지옥의 문이 열렸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부처님 불선한 과거입니다. 그 원인이 있겠죠. 근데 이제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됐는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께만 다가가고 보시를 하고 합니다. 존경을 표하고. 그러니까 다른 이교도들은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보시도 안 들어오고 사람도 안 찾아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수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이 여자는 부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겠죠. 이교도를 따르는 신자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함을 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녁마다 부처님이 계시는 절로 가고 또 새벽에 또 부처님 계신 절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부처님 뵈러 절로 가다가 만나서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그 부처님과 같이 자고 온다고 이렇게 소문 이렇게 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의심하게 만들고 이제 임신할 때쯤 돼서 이제 배를 굴룩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간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제 그 과거에 부처님 그 전생에 아주 술꾼이었습니다. 술고래라 그러죠. 알코올 중독자. 아주 술만 퍼마시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한 길에서 한 아란께서 탁발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아란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은, 당신은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불구 다니는데 왜 빌어먹고 사는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있는데 직접 일해 먹고 사는 게 더 낫다. 왜 빌어먹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과거의 불순업으로 인해서 진짜 마나이카라는 여성이 나타나서 그러한 언어적으로 어떤 혐의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탁발 나가면 그렇죠. 예. 예. 정말 뭘 껴서 밥 얻어 먹어놓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네. 예. 이런 사람도 있고.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이제 두 번째와 유사한데, 이번에는 순달이라는 여성입니다. 역시 이것도 이교도들이 자신들에게 공양물도 들어오지 않고 존경도 없고 하자 순달이라는 여성을 꼬여서 두 번째와 비슷하게 부처님을 이렇게 비방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이제 성원으로부터 사람들이 나오고 있을 때 순다리 여성은 부처님이 계신 절로 걸어갑니다. 반대 방향에서 오는 그녀를 보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 중이냐고 물으니까 여기서 내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나는 부처님과 함께 그분의 엉향각, 부처님이 이제 거처하는 방이죠. 향기 나는 방인데 엉향각에서 홀로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절이 아니고 절 근처에 이교도들이 있는 그런 사원 중에 하나에서 밤을 이제 보내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이 또 사람들을 만나니까 지난밤 나는 부처님과 함께 밤을 보내고 그에게 사랑의 축복을 즐기도록 허락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제 같은 식으로 며칠간 계속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에 진짜 마나이카를 움직여서 하더만은 또 순다리를 움직여서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조금 시일이 지나자 이교도들이 청부 살인자를 고용해서 순다리를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조사를 나오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교도들이 이 소행은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다리가 이제 부처님을 그렇게 이제 나는 부처님과 함께 밤을 지새고 온다. 이렇게 모함한 것은 과거생에 벽지불 아시죠? 홀로 스스로 부처님이 되셨지만 이제 법을 설하지는 않으시는 부처님입니다. 그 벽지불을 빌어서 만나서 또 비방을 이때도 역시 술꾼이었는데 술에 취해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다. 악한 사람이다. 성질이 고약하다. 낮에는 성스러운 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을 해가지고 순달이라는 여성이 나타나서 저녁마다 부처님하고 잡아온다. 이런 이제 비방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순달이 살해 혐의를 받은 것은 또 다른 과거입니다. 그것은
한때 이제 부처님 과거생에 은둔자로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부처님을 따르는 그런 다른 무리들과 제자들과 그때 이미 이제 은둔자로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신통이 아주 뛰어나서 하늘을 날고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샘이 나서 또 비방을 하죠. 보라 저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비방을 해서 이제 그 제자들과 같이 더불어서 비방을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부처님이 되어서도 부처님과 비구 제자들이 같이 그때는 살해 혐의로 비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대화다tta 부처님 처남이죠. 사실 이분은 처음에는 대단한 바람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가해가지고 무한 첫 석 달 만에 세간 50통을 경배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아주 부처님과 악연이 있어서 승단을 이제 자신이 이끌어갈 그런 속셈이 있어서 부처님 보고 이제 물러나십시오. 제가 승단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됐네. 가만히 있어라. 나는 사리부타나 목갈라나에게도 승단을 이끌어가라고 하지 않는다. 하물며 다른 사람이 내 같은 침을 핥아먹는 너에게 승단을 물려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아주 심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화다tta가 앙심을 품은 거죠. 독수리봉 아시죠? 인도의 기짝 영축산. 지금도 보면 독수리 모양 같이. 이제 부처님 이제 거기서 쉬시고 포행도 하시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죠. 그 밑을 이제 지나가는데 대화다tta가 독수리봉 위에 올라가가지고 커다란 바위를 굴러내리죠. 부처님 살해하려고. 그런데 바위가 굴러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양쪽에 있던 산이 움직여서 바위를 부숴버리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다시 생명은 건지시고, 그렇지만 이제 파편이 튀어가지고 발가락에 이제 피를 내게 하죠. 자, 일단 이제 그 대화다tta가 바위를 굴러내리게 한 그 불순의 원인은 과거에 오랜 세월 전에 부처님과 대화다tta 전신은 이복 형제였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는데 부처님 전신이 형이고 대화다tta가 동생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처님 전신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 재산을 내 혼자 다 차지해야지. 이 궁리한 끝에 동생을 유인해가지고 산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머리를 쳐서 죽였죠. 예. 그래서 수없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마지막 생에도 부처님이 되어서도 이렇게 살해 위험을 받은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봐서 알다시피 부처님이 되어도 그 과보는 피해갈 수 없다.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화다tta가 부처님을 살해하는 걸 실패하고 이제 여러 또 살인자를 고용해서 이제 궁수를 고용해서 숲속에서 부처님이 조용히 수행하시는 데 가서 쏴 죽이라고 여러 명 보냈지만 오히려 간 사람들이 다 함흥차사돼 버렸죠. 간 사람들이 다 수다원 되고 돌아오질 않으니까
결국 데와다타가 직접 또 나서가지고 아자타사투 왕을 고덕에서 당신은 빈드사라 왕, 당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시오. 나는 부처님을 죽이고 성단의 왕이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장 그때 당시 흉포한 날라길이, 코끼리. 평소에 이 코끼리는 술을 6마리를 먹는다. 그런데 그날은 16마리를 먹여가지고 부처님이 탑바로 오시는데 이제 돌진해가 죽이게 만들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다 못하겠지만 술을 먹이가 이제 돌진을 하는데 이제 시자인 아난다 존자께서 생명을 무릅쓰고 앞에서 막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못 가게 하지 마라. 그래도 갈라니까心통으로 꼼짝 못하게 하죠. 그리고 사리푸타 존자, 모칼라나 존자, 다른 제자들도 부처님은 우리 아버님이신데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맡겼습니다. 그래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열애의 목숨은 외부 존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명이 다해서 죽지 누가 죽인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코끼리가 돌진하다가 마침 어떤 여인이 아이를 안고 가다가 코끼리가 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응급결에 아기를 땅바닥에 놔놓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오다가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아기 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날라길이야. 네가 온 목적은 나를 죽이러 온 것이지 아기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곧바로 오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평소에는 부처님께서 새벽에 온 세상에 자해를 보내지만 그날만큼은 코끼리에게만 자해를 보내니까 그 자해의 힘이 아주 강력해서 그 술 취한 코끼리도 감화가 돼서 부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고 코로 부처님 발에 먼지를 털어서 자기 머리에 이제 바르고 이렇게 감화를 시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과거에 역시 한때 부처님 전생에 코끼리 머리꾼이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벽지불이 오시는 것을 만났습니다. 봤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코끼리에게 길을 내주라. 근데 벽지불은 알아내시고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분노도 없고 갈 길만 가시죠. 그러니까 더 약이 올라서 코끼리에게 길을 내주라. 이래도 하니까. 그러니까 코끼리 이제 길들이는 거, 작살 비슷한 거 있죠. 침으로 코끼리를 팍 찔러대니까 코끼리가 날뛰죠. 그렇게 이제 벽지불이나 아란 성인들이 오시면 길을 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 난리를 치고 난동을 부렸으니까 그 불순업으로 이렇게 코끼리 날라길이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할 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와다타가 바위를 굴러내려서 목숨을 잃지 않았지만 파편이 튀어서 부처님 발가락에 피가 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름이 나고 염증이 나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과거 불순한 과거였습니다. 그것은 한때 이제 왕이었는데 역시 또 술을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주위의 신하들이 다 술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술꾼이 돼가지고 술이 만취해가지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별 이유도 없이 하인을 그냥 칼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과부로 이렇게 발해를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예. 왕이 좋은 직업입니까? 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큰 불순업을 많이 잘하면 잘해야 본전이죠. 예. 왕이 대해서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하는 와중에 반대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순업을 많이 짓습니다. 좋아할 일이 못 되죠. 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마지막 생에 평생 동안 알았던 두통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의 불순업입니다. 한때 석가족은 어촌에 이제 집성촌으로 모여 살았는데 그 친족들이 이제 물고기를 그물로 끌어올리고 머리를 쳐서 죽이고 하는 것을 보고 직접 가담을 안 했지만 그것을 보고 아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과보로 마지막 생에도 평생 두통에 시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과 많은 비구들이 외란자라라는 지역에 사는 그 바라문의 초청으로 외란자라의 우왕거 석 달을 보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초청한 사람은 이제 석 달 동안 음식을 이제 준비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불순업이죠. 마라의 소행으로 외란자라 바라문이 부처님은 초청해놓고 공양 때마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청이 없으니까 이제 가시지 못하고 마침 그 지역에 말 상인이 말대를 몰고 그 부처님 계시는 주위에 이제 야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거기 말 먹이 주려고 가져온 사료가 있었죠. 아주 거친. 그래서 그 상인에게 이제 계속 탁발을 가서 석 달 동안 그 거친 말 사료로 연명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에 그 푸사 부처님 과거 18번째 부처님이죠. 푸사 부처님 때 이제 부처님 전신이 그 푸사 부처님하고 그 비구들이, 그 제자들이 아주 양질의 질 좋은 그런 음식을 먹는 거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양질의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 아주 거친 그런 거면 되지. 뭐 이렇게 잘 먹을 필요가 있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보로 어떻게 했습니까? 석 달을 마을 사례로 이렇게 연명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뭐 부처님도 그렇고 다른 비구들도 그렇고 먹을 게 없어서 출가한 건 아니지요. 예, 근데 실제 탑발 가면 먹을 게 없어 얻어먹으러 탐내는 줄 알죠. 물론 이제 아주 신심 있는 물자들은 또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는 사람들이고 다 각자의 이제 법이죠. 그 다음에 부처님 평생 동안 또 알았던 요통이 있습니다. 허리. 이것도 과거 불순업입니다. 한때 부처님이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덩치는 작았지만 힘이 아주 강단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전국에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참편으로 오랜 세월을 누리다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제 강자가 나타났죠.
전국을 휩쓸고 부처님 전신이 있는 마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전자를 이제 찾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그때만 해도 자만심이 많아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설치니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링 위로 올라가서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내리면서 이렇게 다리에 붙여서 허리를 분질러 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과보로 평생 동안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 허리 통증이 얼마나 심했으면 마지막 파리니빠나 부처님 열반 들기 전에 10달 전에 아주 고통이 심해서 아라한과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통증이 있을 때 이 통증이 아라한과에 내가 결심한 기간 동안 일어나지 않기를 이렇게 이제 결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리니빠나까지 통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이렇게까지 해야 이 통증이 맞는 겁니다. 워낙 심해가지고. 그래서 10달 동안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해서 이제 파리니빠나에 드시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설사를 자주 하셨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불선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의사였는데 설사난 환자를 약을 써서 치료를 해줬더만 이 사람이 치료비를 주기 싫어서 안 나은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는 다 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짓말 하니까 그럼 안 낫다면 이 약 먹어보라 하면서 더 설사를 더 나게 하는 약을 줘버렸죠. 결국 그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도 설사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 전에도 또 설사병으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몸으로 그랬던 행위도 나왔죠. 이게 뭐 살해한 사람 몇 명이나 지금 죽였습니까? 여러 명 죽이고 말로 원어적인 가서바 부처님에 대한 벽집을 아라한을 모욕하는 원어적인 그랬던 행위, 또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원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행위를 안 했지만 정신적으로 그랬던 행위를 했죠. 즐거워했죠. 이것으로 두통을 당하고 그래서 신구의로 우리가 세 가지 모두 다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 과보가 어떻게 오는가. 가장 수승하다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겠죠.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정말로. 그렇지만 이분이 어느 시점인가 부처님이 되기를 소원을 세웠고 또 이미 수기를 받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해서 이미 세관 오심통을 갖췄고 디판가라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이 되기를 소원을 하고 수기를 받고 사성직업과 10만급의 세월 동안 바라밀을 닦아서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바라밀 10가지 바라밀 있지요. 보시, 지계, 출리, 지혜, 정진, 인내, 정진, 진실, 결의, 보시, 지계, 출리, 지혜, 정진, 정진다는 거죠. 인내, 진실, 결의, 자애, 평정 10가지입니다. 10가지지만 이것을 3단계로 다 하나씩 쪼개죠. 그래서 30바라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자기가 가진 재산 이런 것을
재산이나 아내나 자식을 보시하는 것. 두 번째, 이것이 이제 기본 바람이 되고, 중간 바람이란 자신의 사지, 팔다리, 신체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 가장 소중한 보시 바람이란 생명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 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식으로 출리 곱하기 3하면 30바람이를 다 닦아야 이제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30바람이를 닦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두 번째, 과거, 현재, 미래의 행위의 결과를 가능성과 원인으로 있는 그대로 안다. 가능성은 결과를 지지하거나 강화하거나 하는 세상의 환경, 시간, 노력이고, 원인은 결과가 있게 하는 그 업 자체를 말합니다. 세 번째, 모든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을 안다. 천상에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인간에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지구에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는 세상을 안다. 세상에 어떤 요소들이 있고, 어떤 특성들이 있고, 양상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존재들의 기질, 경향, 기질이 열등한가 수승한가 아시고, 존재들의 신심, 정진, 알아차림, 삼매, 지혜가 예리한가 둔한가 아시고, 일곱 번째, 선정, 해탈, 삼매, 정덕에 대한 오염, 정화, 출정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죠. 선정은 우리가 조선에서 사선정을 말할 때 주로 하고, 해탈은 여기서 악에서 해탈하려면 자해관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법을 말하고, 삼면은 이래서 조선에서 오선까지를 말할 때를 말하고, 정덕은 9가지 정덕을 말합니다. 오염은 퇴보하는 법을 말하고, 정화는 수승하며 동창함, 출정은 정화와 선정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 열애의 전생을 원하는 만큼 알 수 있고, 아홉 번째, 존재들이 죽어서 업에 따라 열등함, 수승함, 아름답게, 추하게, 행복하게, 불행하게 태어나는 것을 아시고, 열 번째, 번뇌 소멸로 일어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열애 심력이고,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의 지혜. 1. 인간신 마라가 깨달음을 부정해도 편안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머문다. 2. 인간신 마라가 번뇌 소멸을 못했다고 해도 편안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머문다. 3. 부처님께서 하신 깨달음에 장애가 된다는 법은 자기들에게는 장애가 안 된다고 다른 존재들이 말해도 편안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머문다. 4.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은 고통 소멸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편안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육불공지, 6가지 동등하지 않는 지혜. 1. 존재들의 잠재 성량을 아는 것. 2. 존재들의 기능의 속도를 아는 것. 3. 일체지, 모든 요소의 양상과 특징을 아는 것. 4. 모든 부처님이 아시하는 것을 장애 없이 아는 지혜. 5. 상신변, 6. 대연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라밀은 아주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때는 일반 사람과 다름없는 번뇌를 가진 존재였던 분이 보디사타, 보살이 되고 바라미를 닦아서 일체질을 갖추신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제가불자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이상적인 제가불자의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세종께서 꼴리야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때 꼴리야의 아들 디가자누가 세존을 뵈러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제가자들은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금전을 가지고 누리고 삽니다. 세존께서 저희들에게 이번 생과 다음 생에 이익을 주고 행복으로 이끄는 법을 설해 주시겠습니까? 세존께서는 이번 생에 선남자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신이 가진 직업에 노련하고 유능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그 일에 정통해야 한다. 둘째, 정당하게 열정적으로 땀 흘려 모은 수입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셋째, 좋은 친구를 가져야 한다. 좋은 친구는 믿음이 있고 계를 갖추고 베품을 갖춘 사람들로부터 믿음과 지혜와 베품을 배운다. 이런 사람을 좋은 친구라 한다. 네 번째, 그는 수입에 비례하여 지출을 적절하게 한다.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궁핍하지도 않게 바르게 유지한다. 수입이 적은데 사치를 한다거나 수입이 많은데 궁핍하게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수입 내에서 지출을 적절히 한다.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왜 다 살아가기 힘들다고 합니까? 네? 이렇게 간단한데. 예. 1번 뭡니까? 직업에 노련하고 유능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그 일에 정통해야 한다. 예, 우리가 농사를 짓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무슨 연구를 하든, 거기서 성실하게 하다 보면 정통해지겠죠. 예, 우리가. 일단, 본인이 선택한 직업이니까 열심히 하면, 예, 그 일의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전문가가 되라고 하셨고, 두 번째, 정당하게 열정적으로 땀 흘려 모은 수입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여기서 열정적으로 정당하게 땀 흘려 쉽게 번 것은 쉽게 나가죠. 네, 제가 한때 시골에 좀 살아보니까 들리는 소문으로 사람들이 다 복권을 사가지고 있답니다. 시골 사람들이 다 농사 짓고 이렇게 수입이 없으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지니까 그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살면서 정신적으로는 복권을 사가 있다는 것은 삶에 만족을 못하는 것이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좋은 데 사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욕심, 네, 그렇죠. 이 땀 흘려 열정적으로 정당하게 버려야 그것을 가치 있게 쓰고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복권 사가지고 잘 됐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한 4, 5년 뒤에 어디 미국 이민 가고 결국 파산나고 쉽게 번 돈이니까 귀한 줄 모르고 쓰니까 그렇습니다. 설사 그것이 나에게 온다 한들 마음이 편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정당하게 열정적으로 땀 흘려 이렇게 일해서 벌어라. 그리고 버은 것을 잘 보호해라. 이거 아주
어렵지 않죠. 근데 이렇게 살아야 이번 생에 행복을 가져온다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하니까 이번 생에 다들 행복감을 못 느끼죠. 멀리서 우리가 찾을 게 아니고 이게 다 답이 있는데. 예. 세 번째, 좋은 친구를 가져야 한다. 좋은 친구는 믿음 있고 계를 갖추고 배품을 갖춘 사람들로부터 믿음과 지혜와 배품을 배운다. 이런 사람을 좋은 친구로 한다. 믿음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상가에 대한 믿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계를 갖추고 살생하지 않는 친구, 훔치지 않는 친구,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는 친구, 거짓말하지 않는 헛된 말, 괜히 남 이렇게 현혹하려고 하는 말 하지 않고 또 가진 걸 베푸는 이런 친구, 좋은 친구라고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친구 얻기 쉽습니까? 쉽지 않죠. 예, 아주 다 그런 거 알지만 자신의 어떤 뭐 욕망 충족을 위해서 친구 사귀는 사람도 있고 이익을 위해서. 네 번째는 수입에 비례하여 지출을 적절하게 한다.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궁핍하게 하지도 않게 바르게 유지한다. 수입이 적은데 사치를 한다거나 수입이 많은데 궁핍하게 생계를 꾸리지 않고 수입 내에서 지출을 적절히 한다. 할부. 예. 어느 때인가부터 이게 유행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었죠. 예. 없으면 안 사거나 나중에 모아가 사면 되는데 미리 사게 만들어서 다 빚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예.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만 빨리 배웠으면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걸 따라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멀리서 부처님 가르침 찾을 게 아니고 이게 가까이서 이거부터 실천을 하고 또 고상한 법을 배우고 수행한다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되고 수행만 하겠다. 이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지출을 하고 또 풍족하게 버는데 너무 유색하게 하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부처님께서 디가자누여 네 가지 법은 선남자에게 다음 생의 이익과 행복을 가져온다. 믿음을 갖추고 계를 갖추고 배품을 갖추고 통찰지를 갖추는 것이다. 예, 여기서 믿음을 갖춘다는 것은 열애의 깨달음의 믿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티피소 바가와 아랑 삼마 삼부토 위짜짜라나 삼파노 수가토 로가 웨도 아누타로 브리사 담마 사라티 사타 대와 마누사나 부토 바가와. 오늘 오전에 우리가 같이 낭송을 했죠. 저녁마다 예불 시간에 합니다. 아라하는 사정께서는 모든 본대를 다 파괴하셨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분이시다. 삼마삼부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위짜짜라나 삼반노 지혜와 공덕행이 완벽하신 분, 수가또 유익한 말씀과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 럭가위도 세상을 다 아시는 분, 아누타르 브리사 담마 사라티 길들일 만한 인간을 길들이는데 따를 자가 없는 분, 사타대와 마누사나 천신과 인간에 있어서 붓도 깨달으신 분, 바가와 세존, 즉 과거 공덕행의 결과로 최상의 복을 지니신 분. 자, 이 깨달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또 법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또 상가에 대한 믿음도 생깁니다. 그렇게 해야
불선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공덕행으로 다음 생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를 갖춘다. 다음 생에 행복하려면 계를 갖춥니다. 오전에 우리가 계를 받았습니다. 살생하지 않고. 살생을 하게 되면은 자기 목숨이 단축되고 다음 생에 정상적인 몸으로 태어날 수가 없고 죽을 때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낙태도 살생에 들어가고 나를 위해서 고기를, 짐승을 죽이는 것을 보고 듣고 또 의심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먹었을 때 그것도 살생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아야 다음 생에 행복합니다. 훔치지 않고 훔치지 않으면 내 재산이 보호되고 부유해지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주처 이런 것들이 풍족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 잠자고 깨어날 때 행복하게 자고 깨어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동성연애자가 되지 않고 또 양성이나 중성으로 태어나지 않고 또 이성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반대의 결과가 따르겠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잘 믿어주고 이빨이 고르고 청각 시력이 좋고 자기 한 말이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습관적으로 하면 남이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자주 하게 되면 이 말이 진실인지 저 말이 진실인지 그렇죠?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자주 하면 이 말이 사실인지 저기 선의의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술,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보디사타처럼 아란이 오셔도 벽지구리 오셔도 그냥 내뱉고 싶은 대로 내뱉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불순업을 짓죠. 그래서 술을 마시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또 왕이 돼가지고 하인을 칼로 이렇게 죽이고 살생을 하고 잘못된 성행위를 하고 훔치고 막 쉽게 합니다. 그래서 한 잔도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술 소비량이 더 늘어납니다. 네? 어떻게 해? 안 마시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잡으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예. 강이나 물이 많아도 강에 물이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통이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 사실을 알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이런 개를 학교 가기 전부터,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가르치고, 학교 가서도 선생님들 매일같이 살생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잘못된 성행위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거 학교에서 매일 가르치면 안 할 텐데, 그렇게 하는 부모님도 별로 없고 선생님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지식이나 뭐 기술을 먼저 배우기 전에 우리가 개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품을 갖춘다. 인색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보시하고 재산에 애착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것.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줬을 때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렇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아주 좋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한 애착을 줄이는 그런 번뇌를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보시를 했으면 예전에 그 괜히 보시했다 이런 마음 하면 그 보시한 공덕이 줄어들죠. 이왕 한 거 그냥 그런 마음을 안 가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보시하기 전에 마음 의도가 일어나고 보시할 때 또 의도가 일어나죠. 보시하고 나서 또 의도가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행복하면 최상의 결과가 보시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자라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거 통찰지를 갖춰야 돼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고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니바나로 인도하는 지혜를 개발해야 한다. 자, 앞에까지는 제가자로서 다 살아가는데 이제 필요하며 또 언어적인 행위, 신체적인 행위를 잘 단속하는 보시를 하는 그런 공덕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다음 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통찰지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부모님, 내 자식, 아들딸, 내 친구, 친척 이렇게 하다 보면 애착을 가지니까 그렇죠. 그 애착을 줄이려면 이 몸을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이렇게 쭉 32부분으로 나눠서 보고 또 지수화풍으로 식별해서 최소의 단위까지 궁극적 물질까지 보면 자 그런 뭐 부모 자식 뭐 친구 친척으로 보지 않고 궁극적인 물질을 보고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것 이것이 통찰지죠. 네, 이것을 결국은 갖춰야 그런 욕심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통찰지를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통찰지를 갖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들숨 날숨을 열심히 봐야죠. 예. 통찰지를 갖추기 전에 들숨 날숨을 열심히 봐서 마음의 집중, 삼매를 먼저 닦아야 우리가 궁극적 정신물질을 분석하고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갈라 제가불자에게 하신 말씀 수입을 사용하는 방법 4분의 1은 생활 경비로 사용하고 4분의 2는 사업에 재투자하고 4분의 1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저축한다. 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빚을 질 일이 없죠. 우리 저축하며 살죠. 근데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난다 빈디카 장자에게 하신 말씀 제가자의 네 가지 행복 1. 정당하게 올바로 얻은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것 2번 그 재산을 자신, 가족, 친구, 친척과 공덕이 되는 일에 사용하는 것 3. 빚 없이 사는 것 또 나왔죠. 빚 없이 사는 것이 제가자의 행복입니다. 네 번째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그랬던 행위를 하지 않고
결점 없이 깨끗한 삶을 영위하는 것. 예,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왜 빚을 져서까지 해야 되는가? 예, 빚 지니까 다시 이자 또 생기고 빚에 내려나고 평생 빚 갚다가 세월 다 가고 못 갚으니까 도망가고 예, 끝이 없습니다. 또 한국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도망가고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는가? 예.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냥 살면은 우리가 이번 생에 다음 생에 이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한국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어항호투 이당매 분양 니바나사 아짜요 호투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아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투 이당메 나티강 호투 수기타 혼투 야타요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이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